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이제 오늘 읽으실 것이 옳시다. 이거 참 서운하네요. 몇 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가르쳤는데 요한계시록을 오늘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이 홉소 오늘 다 끝날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더 하게 될지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이 마지막 두 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우리 이 부분을 마무리하십시다. 1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근데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그 고린전서 15장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고린전서 15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개런티하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고린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전서 15장 고린전서 15장입니다.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1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1절부터 읽고 설명합니다.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헛되이 믿는 것이고 무엇이 참으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믿음의 기준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별로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고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하나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라 합니까? 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 믿느냐? 제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본 것 이상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믿거든요. 신구약 성경 다 믿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난 믿거든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분이 한나라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는 믿거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믿어갖고는,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시면서 18인치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 많이 있다 이거죠. 교회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뭔 말이냐? 머리로는 깨닫는데 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이거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대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99%만 믿어갖고도 안 돼요. 100%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셔서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약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충격적으로 무슨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내용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 세계에 대한 계획,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이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플랜을,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그가 죽으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우리의 죄를 위하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성경에 분명히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죽으시고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in third day,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안 죽는다고 안 죽습니까? 우리 죽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 믿고 성경 안 믿는다고 200년 산 사람 있습니까? 300년 산 사람 있습니까? 500년 산 사람 있습니까? 1000년을 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평균 연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스케줄을 따라서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안 믿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 그래서 악인에나 선역에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끝까지 안 믿고 죽으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 값을 치르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들, 목사님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죽음 다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농담증으로. 그리고 지옥을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죽음 다음에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참 so sad.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교회는 나가지만 무슨 앞으로 구원받고 자기가 하늘나라 간 그 목적보다는 현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영자 모친이 그 노인 아파트에 가서 교회 나가신 거 하니까 이 아파트에서 교회 안 나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 지옥 같은 데서 나가야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그러죠. 여러분요, 진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만나는데 진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교회 나간 사람보다는 그냥 사람 만나고 하나의 자기의 종교심, 자기 만족, 그것을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저 편안적으로, 저는요, 진짜 어메이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요구하거나 무슨 엑스트라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소칭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물어봐요. 그 교회를 나가신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요, 아무런 부담이 없대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 헌금도 해도 그만 안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소셜, 서로 사람들 만나고 그런 하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세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3일 후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 믿었다고 우리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게바에게 보이시오. 여기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그 제자들에게 보이셔 자기 살아 계심을.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나니, 한 번은 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실 동안 500명이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근데 그 사도 바울 이 시대까지 그 50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그 성도의 믿음을 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까지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3번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은 완전히 180도가 달랐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만 그 소식을, 그 복음을 앞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았더라면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12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구라파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세계로 온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8절에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카 도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이제 저들을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참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개무량한 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사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한나라 가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핍박할 건데?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받으셨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그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잘 들어봐요.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과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도 마음이 아프셔요. 우리가 슬프면 우리 주님 슬퍼하셔요. 이사야 53장에 우리 주님은 슬픔을 아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만큼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나에게 정말 사랑을 쏟고 계신 분, 이 세상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도 못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으셨습니다. 진짜 어메이징.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에게는 여러분 You mean everything to me. 아이고 그 남녀가 좋아갖고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내게 전부야. 아이고 그 전부가 언제까지 갈지. 정말 우리는 We mean everything to the Lord.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픔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아이고 주여. 이제 머리를 그쪽으로 쓰면 자 들어봐요. 정말 하나님의 높고 깊고 그 뜻을 몰라요. 보세요. 그러면 자식들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힘들지 않는 일은 애 태어나면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똥이나 싸고 그냥 아무것도.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애들 태어나자마자 4살만 되면 벌써 프리스쿨 다닌다고 프리스쿨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치원 가죠. 그리고 그놈의 고생 뱃다리가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만 해서 몇 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18년, 그리고 대학 4년, 22년, 거기서 22년에서 대학 가냐면 오 주여, 일생의 거의 3분의 1을 그 공부를 해도 끝이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런 고생스러운 것을 왜 자꾸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왜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 없으면 여러분 공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해요. 우리를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 우리 주님이 모르게 지나간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다 아셔요. 믿습니까? 그 항상 주님, 그 주님을 항상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사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핍박받는 것으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뭐 이런 나라에서야 뭐 기껏 해봤자 욕먹고 그런 거이지요. 그러지만 정말 아이고 모슬람과에서 공산주의과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말고 그 앞주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젊은이들 바이블 스터디하고 데리고 나가서 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쇼핑 센터에 이제 전도지를 뿌리고 있는데 사람이 보이면 이제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전도를 주고 이제 없으면 차에다 꺼놓는데 우리 혜나가 한국 아주머니가 차에서 뭐 들어갔든지 나오든지 그 이제 있으니까 전도를 주면서 교회 나가시냐고 그냥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혜나가 한나라 간다고 교회만 나간다고 한나라 간 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아 한나라 가시는데 한나라 확신이 있으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머니가 이 새파랗게 젊은 애가 건방지게 그런 질문을 한다 이거죠. 뺨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같이 따라갔던 우리 그 진아 자매 딸 에리카가 놀래가지고 What's wrong with her?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부럽다 그랬어요. 부럽다. 하늘에서 상급이 더 쌓아졌구나. 여러분 뭐라 하세요? 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에서 그 상이 클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도지 놓고 오는데 세상에 전화가 와서 갈보리 침례교회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이 개, 소, 말, 온갖 동물 이러면서 욕을 퍼부어대는데 제가 무슨 다른 잘못을 해서 그 욕을 들으면 나도 못 참거든요. 그거 까달고 근데 주님의 복음 전하고 욕을 먹으니까 제가 끝까지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대답해 줬지요. 오늘 우리는 거기 해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자기가 아파트 매니저인데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지 말래요. 이런 짓거리.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정도 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람에게 침패탐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을 뜯기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사서라도 우리가 정말 사서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일이 옵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대 그 교회 시대 때 퍼스트 센츄리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받는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결국은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나라 가셨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한나라 가신 지 오랜 세월 후에 그 예수님께서 다마스카에 나타나셨어요. 제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지금으로부터 2014년 전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에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 속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3명의 젊은이를 던져냈는데 4번째 사람이 걷고 다니는데 그 4번째 사람은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같이 가셔서 그 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머리털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7 초대교회에 있었던 7 교회에 주신 메시지면서 동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 우리 현대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4장, 5장은 성도의 휴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성도의 휴거를 보여주고 있고 6장에서 19장까지는 7년 동안 이 땅에 전개될 예수님의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과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류 창조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살 새로운 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그게 어떻게 그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문은 몇 개고 어떻게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지어주고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22장에 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정리가 됩니까? 자,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깜빡깜빡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22장 여기까지 증언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 이 증언하신 분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잠깐 이 전에도요 똑같은 22장에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몇 번을 하시냐면 2번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2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7절. 똑같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은 AD 9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이 조금 적게 됐죠. 1900 몇 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속히 안 오셨어요. 왜 그래요? 에이멘. 베드로후서 3장에 오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만일에 1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1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10년 전에 오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옥 가 있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건 내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는데, 자, 이거 하나 더 보고요. 7절,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근데 무려 22장에서 3번이나 이 계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번이나 속히 오리니 그랬는데 20절에 가서는 속히 온다는 말 외에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뭐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7절에서 14절에서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20절에서는 속히 오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란 말을 넣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주에 오늘 끝나는데 다음 주 한 줄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계획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사건까지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은 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약속으로 이 대단원의 계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오시든지 반드시 오신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을 소망하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